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그랬습니다. 이 우시야라는 왕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던 아샤라하고 이름만 다르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에서부터 이제 이 열왕기하 15장은 아샤라 남유다에서 아샤라 왕이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혼란입니다. 혼란. 먼저 그 전에 왕이 있었는데 살룸이라는 사람이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이번에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그 살룸을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죽이고 살룸 왕을 죽이고 세워진 므나헴 왕조도 오래 못 갑니다. 그 아들 때에 베가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또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3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서로를 향해서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내전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죽고 죽이는 내전 속에서 결국에 고생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힘없는 백성들만 고생을 합니다. 우리 16절에 본 것처럼 그 죽고 죽이는 내전 속에서 임산부가 배를 갈리는 그런 비참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서로 싸우다 보니까 나라가 힘이 약해져서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싸울 힘이 없으니까 급하게 세금을 걷어가지고요 은 1,000달란트를 주고 나라를 겨우 지킨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그 정치가 불안하니까 거기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나라가 약해진 거죠. 이제 미얀마 선교하면 속상한 일이 참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희망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미얀마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 아이들을 대학까지 잘 가르쳐서 그 사회에 크리스천 리더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비전을 망가뜨린 게 바로 미얀마 군부에서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지금까지 내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쿠데타 속에서 아이들은 다 자기 원래 고향의 산족이니까 산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로 인생의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잡지 못한 거죠. 그 애들 뿐이겠습니까? 미얀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쿠데타 때문에, 내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겁니다. 북한도 그렇죠. 지금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6.25 때 월남하신 분들 보면 생활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 백성의 능력이 나라가 못 사는 게 아니라 정치를 못하니까, 나라가 혼란하니까 능력을 펼쳐보지 못하고 빈곤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끼리는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발전된 나라고 안정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이러다가 망한다, 안 된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어른들대로 망한다 그러고 젊은 학생대로 큰일이라 그러고 그래왔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애국가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그 속에서 하는 나를 위한 일이죠. 이 원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등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잘 돼야지 그 속에 나도 행복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잘 되도록 섬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하루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온 주님의 말씀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우리는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화평하게 만들고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고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화평하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나 다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마다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다 보면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분쟁과 갈등을 가라앉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라앉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져. 그 사람 있으면 분위기가 밝아져. 그 사람 분위기 메이커야. 우리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